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또 기념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함께 예배하고 또 조촐한 잔치상이라도 차려서 우리끼리라도 함께 나누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도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성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씩 더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 등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들 중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좋은 값진 진주 비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본 것과 나중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 난다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도 겨자씨만 봐서는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크게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누룩 역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룩이 결국에는 가루 소마를 모두 부풀게 하는 그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 보는 것과 나중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이 그리고 한 가지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의 것의 소멸로부터 나중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묻혀 죽음으로 큰 겨자 나무가 되고 누룩 역시 가루에 들어가 자신이 완전히 소멸될 때 결국 가루 소말 전부를 부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미미한 것들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세상 전부를 바꾸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천국은 희생과 죽음 그리고 자신의 소멸로부터 시작되어져 간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외침은 그 당시 로마 권력자들이나 유대 종교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너무나 미미해 보였고 또 시시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외침은 결코 미미한 것도 시시한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외침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셨던 그 외침이 바로 예수님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13장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겨자씨를 보고 겨자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적은 누룩을 보고 모든 가루가 부풀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너희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겨자씨는 너무나 볼품없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게 보일 것이고, 적은 누른 역시 무시하기 십상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결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비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밭에 불과했지만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그 밭이 그저 평범한 밭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알아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값진 진주임을 알아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눈으로 또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의 것들과 저울질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을 만큼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의 화려함과 편리함,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현혹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얻을 만큼 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나의 것도 쥐고 세상 것도 쥐고 천국도 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성장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경쟁을 당연시하고 인간의 좀 더 나은 생활과 편리를 위해 자연을 끝없이 개발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지금껏 우리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최선의 삶의 방식으로 여기고 나름 최선을 다해왔지만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결과는 결국 코로나 사태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1세기 전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의 사용량이 50%를 넘지 않았는데 100년 사이에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자원의 7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도 과연 괜찮은 것일까? 세상이, 자연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이 바로 코로나 사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래서 수정할 때가 되었다고 세계의 석학들은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절대 가치로 여겼던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로 전환기를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이제 온 인류의 최고의 가치는 얼마나 안전한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함께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 생활도 하면서 또한 세상에서의 삶도 적당히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타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과 너무나 동일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부유함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교회 역시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구역 모임이나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인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등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었고 그 힘도 예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신조어가 있지요. 가나안 성도, 나 홀로 예배족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되 교회 공동체와는 결별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껏 우리의 방향이 그 방향을 향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문가들 역시 이렇게 진단합니다.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앞으로 10년 이후가 지나면
이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었다. 성도들은 모두 나 홀로 예배족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 역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현실의 눈으로 천국을 판단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것도 아님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현실의 눈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도 그랬고 보화를 감추어 둔 밭도 그랬고 누룩도 그랬고 값진 진주도 그 값어치를 알기 이전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을 만큼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그래서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설은 어떠한지,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판단은,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보일 것이고, 선교하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금을 비유는 우리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합니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진정 천국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천국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될 것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방식 그대로 따라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보화와 진주를 얻었던 사람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양손에 쥐고 저울질하는 그런 신앙생활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제사 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쫓겠다는 사람에게 조차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장나라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한때는 노래도 부르고 했던 배우죠. 그분이 전 세계의 기부왕, 전 세계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 40명 안에 그분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까지만 해도 그분이 기부한 금액이 13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배우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기부를 합니까? 하니까 자신의 가족의 생활 신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나라라는 배우 아버지도 원래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생활 신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들도 집에 뭐 가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활 신조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 향이 남았다. 이게 생활 신조랍니다.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줬더니 내 손에 장미 향이 남았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130억을 기부한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저는 그 내용을 읽고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그 말을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되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고 바르게 세우고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우고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서 있는가? 혹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스스로를 우리들 먼저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 먼저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천국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향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